6월 11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원래 대통령이 되면 1호 법안 같은 것들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이제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 진영이 있거든요. 다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는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서 병이 낫고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도 참 좋은 교회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는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이 해결되고 저는 그런 교회가 회복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임재, 정성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봤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약함들이 막 해결이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예배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 참 좋아요. 이 새벽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정성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아픔들이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셔서 그분이 오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잘거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어 있으면 강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빼앗긴 지 몇 년 동안 안 갖고 오는지 아세요? 빼앗긴 지 20년, 30년, 100년 동안 안 갖고 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진짜 내 축복이 연금이 주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 높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이 시대로 가면 이들보다 더 타락했겠지만 죄인이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아무도. 제가 안타까운 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책적인 수단, 이 나라를 좀 잘 통치하려고 하나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정책으로 언약궤를 가져올까? 그래서 이 역대상 1절부터 4절에 보면 13장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내가 우리에게 좋게 여기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언약궤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 우사가 소가 뛰놀 때 그걸 이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해요. 그게 율법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인간이 만질 수 없고 죄 있는 사람이 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어떻게 묵상하냐면 절차가 잘못돼서 방법이 잘못돼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믹스돼서 설교하기도 좋고 이렇게 따라가기도 좋아요. 따라가기도 좋다고. 그래서 뭔가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뭘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느니 뭐 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된다느니 이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니까 죽은 교회라느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이 성전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이 얘가 무슨 절차를 지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언약궤 들어오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싫어해요. 부담이 되지 않겠어. 만지면 죽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축복을 내리시면서 뭐예요? 이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른 방법, 뭐가 바른 방법인데?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뭐가 그렇게 절차가 중요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한테 먼저 권하는 게 절차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식이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자기 방에 있는데 안 부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건 중심이지 절차가 아니라고. 절차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 그러잖아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매일 전화 드리잖아요. 다 뭐 사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래. 서운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절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용돈을 보내면 뭐하니? 네가 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지입니다. 이게 뭐 자기네 정책적 이유로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좋다. 이게 백성들이 좋다고 갖고 올 일이에요. 먼저 회개. 나중에 다윗이 다 이 절차들 이제 깨달아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식품을 보면서 이거 절차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여. 다윗은 그러니까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소가 뛰어놀아서 원약궤가 떨어지면 그것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본능적으로 잡아요. 근데 찢어 죽었다고. 그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언약궤를 갖고 와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근데 갑자기 소 달구지가 소가 언약궤 때문에 놀래갖고 펄쩍 뛰어서 언약궤가 썰어져. 그 옆에 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 잡겠어요? 거기서 막 회개를. 근데 몸이 찢어 죽였어. 그럼 전 목사면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죠. 왜냐하면 1호 정책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꿈꾼 건 뭐예요?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하나님의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축제를 준비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언약궤만 들어오면 이제 막 최고의 피날레예요. 자기 정권이 시작되는.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 취임식 날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걸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미치겠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을 내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니네들 도구로 나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감정을, 그 말씀 앞에 내 이성을, 그 말씀 앞에 내 경험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정의 소가 뛰어놀 때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소가 뛰어놀 때 참 제가 잘못 많이 합니다. 감정의 소가 뛰어놀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서운한 게 있어도 예배의 자리, 피곤함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내 삶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내가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그 중심 가운데 오베데돔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뒤로 깨달아, 이거 중심이구나.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언약궤는 하나님을 그래서 낮아져요. 뒤에 보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제주 선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제주 선교에 가서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그 꼬마애가 그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없는데 제주도는 사역자들이 그때만 해도 부족해서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총 대학생 때니까 빠글빠글해서 한 20-30명이 모여있는데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어요. 저하고 한 2-3명이.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애들이 고맙다고 감자를 2개를 삶아서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나한테 주고 싶은데 계속 꼼지락꼼지락 만지다가 이게 여름이니까 쉬어버렸어요. 제가 받았는데 감자가 쉬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 뺨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요, 전도사님한테 감자를 갖고 올 거면 깨끗한 걸 갖고 와야지 쉰 걸 갖고 와갖고 참 먹지도 못할 걸. 그랬겠어요? 아니면 울면서 좋아했겠어요? 너무 좋아했다. 그 감자, 쉰 감자 2알을 놓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윗성에 이제 입성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구색을 맞춰주세요 라는 존재인지, 내가 좀 고난이 왔는데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죠. 내 인생 좀 끼깔나게 살게 좀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죠. 구색을 맞춰주는, 체면을 세워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마음, 내 상황, 내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소서.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그 마음인지.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워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할 준비를 하는 15분 정도. 그 워밍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고, 그게 이제 근육이 되든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저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한 1분 정도 워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워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밍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교제를 한다. 떠들고 반갑죠. 인사하고 한 10초라도 워밍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잠깐 워밍을 하는 거죠. 주님, 이 기도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청구합니다. 주님은 내 기도의 주인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오베데돔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